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28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귀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깊은 말씀에 깨우침이 있으시며 또 그 가운데서 정말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나타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새로운 피조물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로운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실제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팔이 여러분 속에 제 속에 나타나 주셔서 충만한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시기까지 떠나지 않고 쉬시지 않고 정말로 주무시지 않고 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2장 11절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11절서부터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첫 아담의 이 사망이 이 땅에 와서 우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말씀. 왜 죄를 범했느냐? 죄 중에서 잉태됐고 죄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그 첫 아담의 그 한 혈통으로 온 인류가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할 인생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 경험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고백한 것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을 향해서 죽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어디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에게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육체가 죽는 데까지만 필요한 것이고 이제 육체가 죽으면 이제는 율법의 예전 약속에 있지 않고 이제는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새 언약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옛 남편이 살았을 때에는 그 법에 매인받으나 옛 남편이 죽으면 거기서 해방돼서 다른 남편에게 시집가도 음부라 이르지 아니하나니라. 참 엄미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므로 어둠에 있을 때는 어두움 아래서 사망의 종로로 됐는데 사단의 종로로 됐는데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종로로 됐는데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을 때에는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새롭고 산 길이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사람입니다.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둘째 사람 새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많은 아름다운 교훈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십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뚜렷합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도 사람으로, 거룩하게 함을 입는 우리도 이제 사람으로 여기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이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데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죽고 하는 것은 예수의 그 다윗의 혈통, 죄성이 있던 그 인자 예수와 함께 죽고 옛사람입니다. 주님도 옛사람에서 태어나 그래서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저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가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은 이 무리 가운데 우리가 첫사람 이 혈육으로 났던 이 사람의 죽음이 여기서 아마 순번이 다 정해져 아버지께서만 아시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갈지 모르겠죠.
이게 연령으로 보면은 저보다 위에가 한 너도 형제자매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몰라요 이건. 우리의 그 영혼이 오늘 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그 불신자 자매한테서 전화를 받았는데 하도 세상이 번거롭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그 뒷동산에 올라가 보니까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 가서 비석들을 한번 자리 더듬어 봤대요. 보니까 몇 년생 몇 년 절 했는데 보니까 아주 젊은 사람들이 간 비석들이 여기저기 많이 눈에 띄우더라.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꽃 같은 경험 가져봤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그 무덤에 그 비석 이렇게 옆으로 가보니까 몇 년생 그리고 낳다가 몇 년에 졸업했다. 인생을 끝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뭐 한 30세에 간 사람도 있고 또는 한 50세에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어린아이 젊었을 때 간 건 그런 건 또 쓰지도 않아요. 그건 뭐 어떻게 뭐 인정도 안 하는가 봐요. 나이 연세가 좀 높고 그래도 비석 세워서 어떤 하나의 그 후대들에게 기념할 만한 그런 조상 그 비석에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컷을 통해서 꽃 같은 지금 그런 마음이 있는 거 보니까 인생은 그런 것인 줄 알아라. 인생은 다 헛된 것이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다.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참 평안은 이 땅에 없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제 속에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이거 다 헛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오늘 놀 수 있고 날씨 좋은데 뭐 여기저기 가서 두릅도 따고 여기가 산나물도 캐고 뭐 그냥 뭐 속된 말로 띵까띵까 하면 놀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인데도 여기에 이렇게 좁은 장소에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 형상을 입어서 영원한 그 나라 소망을 바라보고 이 시간에 모인 겁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참 소중한 말씀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곧 그리스도의 지체들, 곧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다 혈통에서 났어요. 다윗의 혈통하니까 곧 다윗의 자손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형제자매가 아니에요. 온 인류가 다 한 혈통, 곧 그 혈통 속에는 다윗의 혈통도 있고 아브라함의 혈통도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은 곧 뭐냐면 인자의 세계라. 사람의 아들들의 세계라. 이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혈통만 구원하는 데면 십자가도 필요 없고 그 자손만 그대로 양육해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혈통으로 나게 하시고 곧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왜 죽기를 무서워하느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다 당할 거예요. 되게 무섭겠죠? 반드시 당합니다. 반드시 옵니다. 이제 얼마 남았는지 몰라요. 제게도 그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아직까지 신앙을 가지지 못한 그 자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화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깊이 생각해봐라. 복음은 그 생명 속에 들을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진주가 귀하고 거룩한 것이 아주 소중하다고 진주를 그냥 뭐 아무 데나 갖다가 돼지한테 또 거룩한 걸 개에게다 줄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은 물고 찢어 상하게 된다. 도리어 공격을 받게 돼요. 그런 거로 이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 우리가 이렇게 거하게 된 것 감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사람이 거룩해 되는 것. 참 이건 희한한 거예요. 사람이 거룩해 되려면은 이 썩을 것이 그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썩을 것으로 심고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것. 이게 거룩한 겁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생명이에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 나의 구주여 내 죄 대속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고개다만 뿌리를 내려가지고 결국은 내 죄 사함 받았네, 속죄함 받았네, 할렐루야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기뻐 뜨며 주를 잘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서 홍해 건너와서 거기서 기뻐 뛰며 소고를 붙잡고 미리암을 따라 춤추던 그때와 같이 그런 시절 다 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광야를 거쳐가면서 애굽에서 나왔던 옛사람은 전부 후패해져서 다 낡아지고 첫사람은 후패해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거기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뿐이냐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분이냐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까지냐 아니야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까지냐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까지냐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까지냐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까지냐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넉넉함을 얻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 속에 알려주신 성령의 그 힘, 역사, 그 밝은 빛이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서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 이 빛이 빛이야 참빛이지 켜서 비치는 등불 항상 흐려지면 또 그냥 그 유리를 닦고 그 다음에 기름을 또 부어가지고 또 켜고 마치 그 장막 성전과 같이 첫 장막 성전과 같이 매일 그렇게 자주 드리는 제사로 말미암아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빛이 우리에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샛별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성경에 한 것 보고 우리가 신약성경 우리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새 언약 속에 기록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그림자의 그 복음의 그림자인데 레위기 11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렇게 나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두 절 제가 읽겠습니다. 44절과 45절 두 절 말씀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구약의 모든 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신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약 속에 그 예언 속에 있었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우리와 같이 복음을 받았지만은 다 그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복음도 다 받았지만은 저희가 이 구원의 생명 속에 들어오지 못한 것은 그
그 들은 바 말씀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런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 구약에 있는 그 선지자들을 그들은 멀리서 이 사실을 바라보고 그들은 믿었어요. 근데 이 믿음은 그들에게 약속된 믿음의 복음은 아니에요. 약속된 세계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니면 우리라는 건 보라 지금 새 언약 시대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시대 바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인데 그때에는 이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멀리 예언된 말씀만 있었지 그 당시에 그때 그 세대 사람들에게는 이 언약이 없어요. 이 복음의 약속이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아들로 이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들로 말씀하시는 그 세대가 그들에게는 먼 앞날의 세대였어요. 먼 훗날에 이루어질 세대였어요. 그런 거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미 예표의 사람들로서 이 복음을 그 마음속에 새기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내가 나이 50도 못 돼가지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브라함도 나의 때 벌 것을 벌려고 그렇게 하다가 보고서 기뻐했다. 참 귀한 사실이에요. 그만큼 벌써 오랜 세월 후에 내 씨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나와지는 그 메시아 예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어요. 바로 이 사실이 믿음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 곧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이 구약에 벌써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다시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십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주님 앞에서 하나의 약속을 하겠어요. 제가 거룩한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새롭고 산 길이에요.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시냐?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데 이르기까지 믿음에다 덕이 더해지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이러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약속을 분명히 제가 합니다. 이 약속은 아버지께서 지키시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힘으로는 안 돼요. 원하는 자는 말미암도 아니라 이 원함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에서 나온다면 실패할 것이지만 성령의 소욕을 쫓아 이루어지는 이 언약이라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형제자매들의 그 길을 가는 이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한 문제를 우리 사람이 이렇게 거룩해질 수 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포기할 때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고 자기를 버릴 때 새로운 사람으로 둘째 사람으로 마지막 아담의 형상으로 이루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의 작업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주님 말씀대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땅에 기어다니는 것,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건 다 땅에 기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땅에 속해서 기어다니는 것들이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게 전부 기어다니는 것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하나의 헛된 영광이에요. 헛된 영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전부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떤 예언서에 보면은 나는 너희와 함께 거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도 세 단계로 우리가 봐야 돼요. 첫째는 나사렛 예수요. 육신에게 속했던 예수요. 그 다음에 육신을 벗는 그리스도 예수요. 그 다음에는 임마누엘 예수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 속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예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갈 길을 가다가 제3일에 가서는 완전하여지리라. 이 완전히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오늘날까지 처음에는 우리가 육신에 속해가지고 육체의 약함을 따라 우리가 복음 속에 거했던 때는 이건 나사렛 예수예요. 병 고치고 정말 형통하고 육신의 서역이에요. 영의 형통과 육신의 형통과는 또 다릅니다. 아주 어린아이의 그 신앙 때에는 육신의 형통만 생각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려고 해요. 이건 아직 나사렛 예수의 단계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단계에 들어가면 육을 벗는 예수가 돼요.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가 돼요. 무료로 걸어가신 예수가 아니고 떡을 먹이신 예수가 아니고 병을 고치신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를 전하니 표적을 찾는 유대인들의 그 나사렛 예수에게만 속했던 이들에게는 거리끼는 예수요. 지혜를 찾는 이들에게는 미련한 예수라.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므로 여기까지 우리가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본 목적은 뭐냐? 예수 따라다니면서 배부르고 예수 따라다니면서 병 고치고 예수 따라다니면서 무슨 육신의 평안만 누리고 이건 아직 육체의 약함을 따라 나사렛 예수에게 속한 하나의 아직 이건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에게 비교해보면 다른 예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육체의 약함을 따라 육신의 약함을 따라 복음을 전할 때 병 많이 고쳤지요. 기적을 많이 행했죠. 그때 사람들이 정말로 옹신할 수 없이 바울을 추종했던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의 수건만 가지고 가도 병들이 나았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박힌 예수를 전할 때 동역자인 드로비모 같이 전도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밀레도에 그냥 두고 왔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드로비모야 내게서 병마가 물러가라. 이때는 이미 바울에게는 지나간 어린아이의 시절이었어요. 그 관계를 지나갔어요. 또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됐다. 아주 바울이 근심했어요. 그것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에바브로디도에게 들린 병마야 물러가라 한마디면 되는데 그 단계를 지나간 거예요. 싹의 단계를 지났어요. 이제는 이삭의 단계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속에 다시 들어가니까 초보적인 나사렛 예수의 복음 속에 있던 모든 그 아시아에 있는 이들이 아시아에서 따르던 교회 모든 교회가 바울을 배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지요. 내가 이제 참된 말을 함으로 너희가 원수가 되었느냐. 이 참된 말이 뭡니까? 십자가에 박힌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십자가에 박힌 예수 속에서 함께 죽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 속에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육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라는 것은 육이에요. 여기 깊이 깨달아서 그러므로 나 있는 것, 육이 있는 것은 예수 안 계세요. 거룩한 예수 없습니다. 나 없는 것, 육이 없는 것에 신령한 그리스도 예수가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어떻게 죽었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이라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거룩함에 들어가는 하나의 행로입니다. 새롭고 산 길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레위기의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말씀이 뭐냐면 전 인류에게 주신 옛적의 선지자들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또한 들을 수 있어요. 스가랴서에 가보면 귀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토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신약성에 그런 말씀이 있지만 그때에 성전에 지대를 쌓던 이게 다 지대를 쌓는 역사였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토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도들만이 아니에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토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스가랴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의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났던 선지자들의 입에 있는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때에 일어났던 선지자들의 입에 있는 그 말을 이때에 듣는 바로 지금 이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속에 있었던 이 복음의 연의 핵심 기초를 이 틀을 우리 속에 깊이 닦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의 성경에 말씀하신 베드로예요. 반석이에요. 베드로는 하나의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토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요. 하나님은 집에 거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 장막 저 장막 옮겨다니면서 계속 복궤를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만드는 그 장막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집, 그 집 안에 있는 그 자녀들이 영원한 그 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모세가 그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참장막을 봤어요. 참장막에 들어가는 게 참장막, 이거 영원한 장막이 영원한 집이고 이 땅에 있는 건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본 그 식대로 내가 성전을 지어라. 본 그 식대로 내가 본 무엇을 봤어요? 참장막을 봤어요. 참장막에 있는 그 주님의 그 영원한 아버지의 그 함께 거하시는 그 집,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받을 아버지의 집,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탕자로서 이 세상에 와서 다 탕진해 먹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잃었던 우리들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거기에 함께 연합되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언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는 이 길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는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몽해를 말씀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내 몽해는 가볍고 쉽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음으로 가볍고 쉬운 이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밭 살려고 집에 가서 징징 울면서 집에 있는 거 아이고 아깝다, 이거 팔기 아깝다 이러면서 모든 걸 팔았어요? 아닙니다. 기쁨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니라. 이것이 천국입니다. 우리 일생을 팔아서 영생을 사는 복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있어요. 지금이 그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그런 거로 육을 팔아서 영을 사고 썩을 걸 팔아서 썩지 않은 것을 사며 욕된 것을 팔아서 영광스러운 것을 사고 지금 있는 것을 잠깐의 일생을 팔아서 영원히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사는 이러한 복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로또 복권 참으로 웃기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13명이 32억씩 갈라고 먹었다고 그래요. 부자 됐다고. 이게 세상에 이렇게 유혹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도 그걸 보면서, 아이고, 나도 저런 거 하나 타면 헌금도 좀 많이 하고 할 텐데, 이런 유혹들 좀 받지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의 나라, 하늘에는 주밖에,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것이 없는 이러한 삶 속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밖에 만족할 것이 없고, 주 외에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 형상이 뭡니까? 거룩한 형상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들이 될 때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 곧 성령의 역사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곧 신들이 되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을 하였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어떻게 너희가 참나마다 아느냐. 오늘 이 시간 거룩함에 이르는 이 귀한 이 새롭고 산 생명의 세계를 한번 눈을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속죄받았다.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왜 우리를 속죄해 주세요?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셨느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통과하시려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야만 된다는 하나의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땅에 기어다니는 것, 이걸 가지고 몸을 더럽게 하지 말아라.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여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땅에 속한 거예요. 땅에 기인되는 건 땅에 붙었다는 겁니다. 땅에 기는 것 때문에 다시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서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4절서부터 3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나마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데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아가시니라.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구약 예언 속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사람과 하나님과의 중보에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그리스도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도 이것을 우리가 좀 구별해 보십시다. 그리스도도는 우리 사람들과 관계된 도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그 신의 성품의 도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이걸 둘로 구분해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첩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첩보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첩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도라는 건 말씀이라는 건데 그리스도의 첩보는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첩보를 버리라 이런 표현이 있고 그 5장 뒤에 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첩보는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으려는 겁니다. 그런 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머리의 세계, 그리스도의 머리의 세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또 그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얻은 우리 후사들의 또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사도들의 말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세 단계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럼 우리의 교제가
처음에는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에 우리가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차원에 들어가려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통과해서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나가야 돼. 그전에는 나사렛 예수에게서 우리가 머물렀다가 그리스도 예수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십자가의 도를 통과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그리스도와 형제, 여기서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에서 봤죠?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는 했을 때는 그 형제의 차원까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더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에까지 참여해서 베드로 사도도 그런 고백을 하셨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신의 성품에까지 참여하게 되시면 사랑을 공급하게 됩니다. 형제 우애 차원에 그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건 하나님의 신의 차원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는 그 하나의 우리가 한 것은 신의 차원까지 올라간 그 경지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까지 들어간 이 사도들의 세계예요. 얼마나 신령한 세계입니까? 그런 거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도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는 거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에서 지나가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에 가서 떨어질 자들이 또 많아요.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선전 노릇했지만은 도무지 누군지도 모르겠다. 왜 모르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에까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육을 벗어버리는 예수가 이것이 참 이제 구원에 이르는 새로운 산길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디 와서 우리를 끌어올렸느냐? 육 있는 것에, 병드는 것에, 가난한 것에, 굶주린 것에, 이 기적이 없는 것에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건져 올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까지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로 오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를 거치지 않고는 그리스도 예수에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이거 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나사렛 예수의 차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더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여기까지 가서 함께 죽고 할 때 이때부터는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참아들 디모데 그 윗병도 바울이 고치지를 않았어요. 못했다고 봐야 돼. 왜 못했느냐? 그 차원을 지나왔기 때문에. 내 자전하는 윗병을 위해서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쏘라. 비참한 얘기죠. 우리가 인간으로 볼 땐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이 아주 그냥 꽉 꺼내 없어진 것 같죠. 그러니까 육을 따르던 모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 이제 볼 거 없다. 다 끝났다. 예수를 따르던 모든 무리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앞에서 다 그를 배반하고 떠났어요. 제자들까지 그를 저주하며 떠났어요.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입니다. 여기까지만도 아니에요. 더 나가서 이제는 신의 성품에까지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처벌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처벌가 무엇인지 이제는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거하게 되려면은 옛적의 성전의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났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입에 있는 그 말을 이때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 이 귀가 있으려면 새로운 생명이라야 이 귀가 있지. 위에서 난 생명이야 위에를 바라볼 수 있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골로새 3장에 보면 그러고 있지. 골로새 3장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디야 제가 이렇게 말씀하다 보면 어떤 때는 갈라디아서 어떤 때는 골로새서 이것이 약간 그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하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꼭 갈라디아서를 골로새서를 이렇게 착각했다고 해서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대부분 어떻게 기록해? 누가 어디 중과하여 가라대. 누가 어디 중과하여 가라대. 또 어떤 데 보면 경히 기록하기를 그런 거로 성경이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해요. 그 성경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찾기 힘들고 그 생각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자꾸 여기저기 이렇게 생각하면서 갈라디아서 뭐 골로새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마 골로새 3장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너희 생명이 감추었습니다 하고 마지막 그 다음 구절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 생명이 예수가 되었을 때 신의 성품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와 합하면 두 영이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깊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기까지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시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거룩함이 이루는 열매를 받았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집에 동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거지가 돌아와서, 탕자가 돌아와서 집에 오니까 옷 갈아입힐 생각 안 하고, 목욕시킬 생각 안 하고, 군반지 뭐 귀한 것 해주질 않고, 야, 저놈 돌아왔다. 그냥 아들이다. 그래. 잘 먹고 잘 살자. 이러지 않았어요. 전부 목욕시키고, 새 옷, 비단 옷으로 갈아입히고, 군가락지를 끼웠어요. 이러한 주님의 형상, 그들의 거룩하신 실상이 여러분 생명 속에, 제 생명 속에 역사될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 안에 영원한 동고가 있고 동락이 있습니다. 동고, 동락, 그냥 말은 좋고 뭐 바라는 그 욕망은 크지요. 이런 경지에 함께 들어가실 때 내 선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는 거룩함의 일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오늘도 주님의 실상,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더듬어 생각하면서 사람의 표현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기이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이 말씀에 구할 수가 없고, 이 말씀 우리가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다 이 말씀을 먹고 한 성령을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를 저희가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하니 거룩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속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생활이 우리 속에서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